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132장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부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은 황선용 이아름 집사님 가정 황시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지속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어둠과 죄악에 빠져 스스로 옳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음에도 우리의 믿음은 적당히 타협하고 상식이라는 그럴싸한 포장대에 숨었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 부담스러워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재물과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을 아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개념이 바뀌고 자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나마 있는 가정들도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본딴 이 땅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나를 찬양할까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기쁨을 드린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원이 또 믿음의 가정에 잘 태어나 잘 자라게 하시니, 또 밝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이제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기도 잘하며 인격도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아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붙드셔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또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하름 집사님 자녀를 양육하느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번 일로 하나님 다 쉽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되어서 이 가정에 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그 마음도 지키시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아내, 또 복된 어머니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선영 집사, 하나님 그의 마음과 특별히 또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도 하나님 잘 버티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적성에 맞고 또 자신의 주신 달란트에 잘 맞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로 어깨가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늘로부터 받는 복을 받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을진데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감사함으로만 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원이가 찬양한 거 아세요? 찬양 안 했어요? 했죠. 아까는 엄마 아빠 기도할 때는 떠들더만 찬양할 때는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묵상으로 이 찬양한 겁니다. 찬양할 때는 안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원이가 참 이쁘고 좋습니다. 너무 밝고요. 우리 황선영 집사님은 제가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황선영 집사님이 드럼도 치고 찬양을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다루는데요, 그것보다도 진짜 제가 강변받는 것은 찬양을 인도할 때입니다. 찬양 인도자로서 인도했을 때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재봉 목회자한테 저분이 계속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영성이 탁월해요, 인도할 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찬양 인도를 그만두게 된 것이 내심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이하름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 제 교회학교 제 반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전도하는 친구가 전도를 해왔는데, 우리 집이 어디 사냐면 쌍촌동에 삽니다. 쌍촌동. 저기 쌍촌 멀잖아요. 근데 쌍촌동에서 전도를 해왔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교회학교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쌍촌동까지 가가지고 이하름 집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와서 교회를 왔는데, 그때 온 친구가 한 30명 됐죠.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이하름 집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이 교회 지키고 결혼까지 하고 이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가족 새벽 기도회라 많은 가족들이 나오셨는데 끝까지 열심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나온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에서도 분명히 기억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집니다. 주 십자가 함께 집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정말 좋은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한 2살쯤 위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뭐 친구도 없고 또 저는 학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학부라는 것은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 건데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친하지만 나는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부를 나왔었는데 유독 저를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서 밥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빈 강의실에서 혼자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게 지금까지 21년, 22년째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 셋이 있는데 언젠가는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들이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몰라요. 보통 목사님을 두 갈래로 저희 나이가 되면 목사님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한 목사님은 자녀가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목사님이 있고 또 한쪽 목사님은 자녀가 죽어도 목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목사님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 같습니까? 예,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자녀가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제발 목사 안 됐으면 좋겠다. 좋은 장로님이나 좋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시골에 그때 전도사 시절에 장성에 있는 판잣집에 사택을 내가 가도 눈물이 날 정도로 돼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수리해 준 적도 있었어요. 주와 함께 사는 그곳에서 15년을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대를 이어서 목사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얼마나 그 자체로 존경스러운가 싶습니다. 이런 분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중학교 때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실명을 하게 됐어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양쪽 눈 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면 적응하겠지만 잘 보다가 볼 수 없게 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 중학생 때 눈을 멀게 된 그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학교 졸업반이 됐는데 그 둘째 아들이
셋 중에 제일 밝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깔깔깔 웃고 옆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배려하고 감사의 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들 셋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려고 한 겁니다. 막내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장남도 이제 신학교 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첫째와 셋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는 육신으로 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같아요. 아들 셋의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하도 이제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름에 지리산 계곡으로 놀러를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둘째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 계곡에 들어가서 발 못 담그잖아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막 밖에 웃는 소리가 나는데 첫째하고 셋째가 첫째는 앞에서 막내는 뒤에서 가운데 둘째 형을 딱 끼고 동생을 끼고 그 바위에 있는 물길 있죠. 바위 물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잡고 내려가서 또 미끄럼틀 오래서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직도 그 웃음소리가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은 전혀 멀지 않았다. 힘들고 아파할 부모님과 형과 동생들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위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서 혼자 실주근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논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육신의 눈이 먼 사람과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의 이 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영혼의 눈은 닫혀 있는 사람, 바로 제자들이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제자들에 대한 꾸중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은 떡을 만든 데 넣는 이스트죠. 발효.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자기들이 먹을 떡을 챙겨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꾸중하신 줄 알았다요. 꾸중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꾸중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분별하지 못한 것들을 꾸중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떡만 본 제자들. 이 헤롯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입에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속에 있는 말인데 그걸 비교하신 것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셔도 그 기적들이 자기들의 입에 떡을 넣어준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저는 주일날 몇 번 설교드렸죠.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떡 안 가져왔다고 꾸중하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이런 기적들을 베풀면서 남겨진 게 얼마냐. 그 남겨진 것으로 너희를 충분히 먹여 살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떡이 없어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걱정하고 또 안 가져온 떡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 들을까 봐 걱정하는 너희 모습을 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저 사람들의 입술에 있는 말 그런 것들을 또 유심히 깨달아야 된다. 내 말도 못 깨달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신 거죠. 여러분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 기적 같은 것을 아무리 보여주고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수없이 살려주고 수없이 먹여주고 수없이 이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입술에 들어갈 떡만 생각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영혼의 눈이 아직도 안 떠졌을까? 우리는 언제쯤 그럴까? 한국교회 300만 중에
50만이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50만이고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통합교대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만 영혼의 눈이 안 떠졌으니 헛된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입술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영혼의 눈이 떠져야 돼. 영혼의 눈이 떠져서 복음이 정확히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한 이야기를 일부러 붙인 겁니다.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셨죠. 여기는 육신의 눈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눈 이야기를 역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내가 5병이여 기적, 7병이여 기적 같은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여기가 없어도 말로만 하면 집에 있는 병자 환자들을 고치고, 그죠? 엄청난 기적들이 한 번도 완벽하지 못한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베세다의 명인을 고쳐주는데 따로 데려가시고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머리 안수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네 병이 나았다 나가 이런데 눈에 침을 바르시고 머리 안수까지 손까지 얹으시고 기도까지 간절히 하셨는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앞에서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인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완벽하게 베푸셨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뭔가 고장이 난 겁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시죠. 이제 보이느냐?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베세다 맹인의 눈이 떠진 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근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와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책망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마음이 둔하다. 너희가 뭘 못 보고 그러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없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둔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둔하다는 뜻이 뭐냐면 깜깜하다 막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칼날에 날이 좀 덜 섰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날카롭지 못하다. 날을 더 세워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한 단계 한 단계 잘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멀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둔하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고칠 수 있지만은 처음에 고치가지고 흐리게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은 이 정도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에서 보이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영혼의 눈이 떠야지 뭔가 확실히 보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 일부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꾸중하는 게 아니야. 떡 안 가져왔다고 벌벌 떨고 없다고 두려워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꾸중할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너희를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너희 마음이 내가 꾸중한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나도 알아. 너희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이제 육신의 눈이 조금 떠지고 조금 있으면 또 영혼의 눈도 떠질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아. 나도 너희를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마음의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보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려주겠다. 너희들도 지금은 둔하지만은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에 육신의 눈을 뜨고 나오시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격려와 감사를 드리죠. 힘들 때가 있으시겠지만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자주 뜨는 습관을 들이면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흐릿하게 뭔가 보이고 기도에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나서 다시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혼의 눈이 떠진다고. 할렐루야. 이걸 믿어. 주님은 기다려 주세요. 주님 우리가 단번에 못 볼 것을 아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기다려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둔하게 보이고 지금은 답답하게 보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려 줘야 돼. 언젠가는 저들도 치유가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심이에요. 기다리심.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죠. 어저께도 사역자학교에 했는데 사역자학교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망, 기대를 품고 살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가족에 대해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하면 오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방관이에요. 꿈만 허황되게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헛된 망상일 뿐이에요. 자녀들이 꿈이 있고 우리들이 꿈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해요.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왜 우리는 기다려 주지 못할까? 우리 자신도 기다려 주지 못할까?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이도 언젠가는 확 커가지고 예배 자리에 끝까지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끝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꾸중 들을까 봐 또 겁을 먹는 영혼의 눈이 닫힌 그런 제자들처럼 오늘도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나의 mon담을 기다려 주시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 한국교회를 기다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 제대로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자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많고 크고 너무도 귀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왕 기다려 주셨으니 우리 안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질 때까지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끄럽고 한량이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다려 주실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옮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리. 하늘의 문을 열어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서 닥달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신 100분의 1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눈이 떠질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영적인 눈이 들도록 깨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을 저들이 깨닫는 날이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눈이 떠져서 저들의 삶도 자신도 인생도 미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힘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기다리겠다 다짐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